있으신 보면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의 베스트입니다. 할렐루야. 양평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 아주 학원 같은 유명하신 분이시고 또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아까 간증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한 영혼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항상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참 가슴 벅차요. 이렇게 또 주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은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감동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들의 베스트 분들, 친구분들, 또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다 모시고 오셔서 부활주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4월 7일날 우리가 특별 간증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하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목사님 만나시고 나서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김기남 목사님 모시고 좀 간증 집회를 하고 원하고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우리 안도현 목사님 지난번 여기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해주셨는데 부흥사경회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저 위에 한 분, 세 번째 분이신데 아주 그냥 얼굴은 저렇게 생기셨지만 되게 재미있고요. 은혜 많으시고요. 목사님이 참 많은 은혜를 끼치셨는데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심령 부흥사경회를 이제 하실 겁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신경 교수님도 집사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네, 무료 논술 특강 진행 중에 있죠. 오늘 세 번째 주인데요. 주변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오후 3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이번 주간 동안에 또 특별하게 한 주간 동안에 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부활주일날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부활주일날 저희가 성례전은 1부 예배랑 3부 예배는 오후 3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 성도들이 많이 오실 터인데 저희가 2시는 좀 이렇게 어렵고요. 3시로 해서 같이 성례전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네, 같이 그렇게 하죠. 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Matthew 28, verse 18. 28장 18절입니다. 28장 Matthew 28, verse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마을에 그 추장이 있었습니다. 추장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추장의 왕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추장이 이제 아들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제 또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또 이제 처녀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처녀를 내가 좀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한 노처녀가 있었는데 되게 추녀였어요. 그리고 얼굴도 못생기고 또 나이도 많았고 때마다 홍기를 놓치니까 시집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추하다 보니까 뭐 총각들이 다 그 여자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은 막 그냥 왜 왔어? 막 기분 안 좋다 막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또 집에서도 또 얼굴도 못생기고 추하고 더 나가서 항상 밖에 나가서는 손찌검을 받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그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근데 추장의 아들이 어느 순간에 그 자매를 보더니 마음에 이제 흠모하게 된 거예요.
추하고 냄새나고 못생긴 그 이제 노처녀를 보면서 흠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저 자매를 내가 왕비로 삼고 싶다. 속으로 이제. 그런데 그 장면들 갈 때마다 총각들이 막 그냥 뭐 야유하고 냄새난다. 또 오늘 한마디를 기분 뭐 습대 많으면 재수가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흠모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취장 아버지랑 어머니가 우리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혼기가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우리 처녀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나섰어요. 아들은 이제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한테 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지. 이제 결혼해야지. 그래. 네가 그러면은 어때 자매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막 찾았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진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은 거죠. 아들은 근데 아주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애를 데리고 와라. 우리 엄마 아빠가 보고 네가 좋다고 하면 승낙해줄게. 근데 그 노처녀는 너무 유명한 처녀예요. 그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그 추장 마을, 그 마을 족장 가운데 그 마을에서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그 추장도 알고, 추장의 그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당신한테, 그 아들한테 계속해서 묻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최추장 문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노처녀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한번 대시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노처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많은 총각들이 자기를 막 야유하고 막 안 좋게 막 욕도 하고 막 그렇지만 추장 아들이 찾아왔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 오셨습니까? 예, 제가 실은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제가 흠모하게 되었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도 항상 집에서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너는 못난이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막 너는 사람들이 진짜 뭐 추하고 못생기고 못났다 막 그런 얘기 들었는데 당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흠모하게 됐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는, 그동안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청혼을 제가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겠죠. 그런데 당신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뭐 놀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총각이 우리 초장의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 처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아랫마을에 누구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도 너보다 많고 추하고 이렇게 못난 애를 네가 왜 네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극구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가문을 보아라. 그리고 우리 가문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고 또 그래 어머니를 보아라. 어머니도 그 당시에도 그 추장이 항상 이제 그 여인을 고를 때는 미모를 따지게 됩니다. 최고의 여인을 딱 이렇게 구한 것이죠. 어머니를 보았으면 안 된다. 어머니는 뒤집어지는 거죠. 마을에서는 그 추장이 이제 마을 그 혼례 전통에서는 만약에 와이프를 데리고 오면은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소를 한 마리를 준대요. 이제 신부집에 준대요. 그게 이제 관리라고 합니다. 근데 소 한 마리가 집 한 채 가면 다름없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만큼 이제 소가 귀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리는 거예요. 야, 그 사람만큼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내가 한번 찾아보아라. 근데 그 아들은 계속해서 저는 이 여인이 아니면은 제가 장가를 안 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름시름 이제 앓는 것 같아. 엄마가 아빠가 보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여보 안 되겠어. 얘가 그러다가 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 얘 한번 이렇게 여인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보냅시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소원이라면은 결혼을 내가 허용한다.
근데 어머니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툭 던집니다. 그래 소 한 마리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소 한 마리 보내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어머니 소 한 마리 가지고 안 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배려해가 내가 내 소원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마지못해서 보내는 건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2마리 보내라 하니까 어머니 2마리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놀라는 거죠. 아들 몇 마리냐? 10마리 주세요. 그 어머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5마리 받았거든요. 보냈거든요. 아버지가. 아니 어머니는 미모도 축출하고 아주 지혜가 있고 아주 뭐 매력적이었지만 그분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놀라는 거죠. 아버지도. 하지만 아들의 소원이니까 10마리를 보냅니다. 그때 그 가정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을 그렇게 정말 이 아들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다 이제 시집을 가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나같이 취잡하고 못난 여인을 왜 아내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 되는 그 아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뭐 가정의 어떤 배경을 본 것이 아니라 저는 당신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 나의 와이프구나. 내 앞으로 배필이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최고로 내가 정말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자존심이 무너졌던 낮아졌던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반에도 자기 얼굴을 볼 때는 자기는 거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못나니 추잡하고 못생기고 가장 추녀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추잡하고 진짜 자기만치 못생긴 여인이 어디 있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가 사랑을 고백하고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거울을 보니까 이제는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진짜 자기가 얼굴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취잡한 여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변화되었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신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모든 이제 간에 부족들에게. 근데 그 부족 알잖아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잖아요. 취잡한 여인인지 알지만 딱 서가지고 프레이드를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얼굴이, 그 여인의 모습이 완전하게 바뀌어진 겁니다. 성형한 게 아니에요. 조금 치장은 했겠지만 그 여인의 얼굴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여인의 자태라든가 외모라든가 또 풍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전에는 항상 소외돼가지고 부정하게 이렇게 얼굴 숙이고 이렇게 땅만 보고 다닌 여인이 다 가슴을 피고 다 이제 청중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걷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저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을까 그러면서 막 이제 그때야 비로소 저분은 진짜 왕비에 정말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낮은 자존감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왕의 아들의 이제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 순간 그녀는 모든 자존감이 이제 낮은 자존감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 자존감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없을 때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갔지만 항상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아이덴티티죠. 우리가 신분이 상승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자녀세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 싸움. 지금도 북한과 지금 남한 얼마나 지금 막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시 전쟁, 교통 전쟁, 더 나아가서 정치 전쟁, 경제 전쟁,
영토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아마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아마 많이 싸우셨을 거예요. 그죠? 나와의 싸움, 또 아니면 주변에 어떤 환경과의 싸움,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근데 인생에 가장 큰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 모든 싸움에는 승패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승리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보상으로요, 패배자에게는 수치와 고통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까 오전에 한 친구가 왔어요. 성기현이라는 친구. 지난주에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요즘에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중학교 3학년인데 애가 얘 등치는 큰데요. 되게 막 살기가 등등하고 얘가 막 그냥 되게 뭐라고 하나요? 좀 가까이 서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좀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살기가 등등하니까. 근데 그 학생이 기현이한테, 야, 내 이름 뭐냐? 성기현입니다. 예수님이니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요. 저에게 한마디로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지옥을 얘기했어요. 당시 얘가 그럽니다. 천국지옥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딱 보니까 얘가 지금 자살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껴보니까. 기현이한테 그랬습니다. 기현아,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 분명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풀어갈 수 없단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돼. 내가 그때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저의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 중3 때 고민들이 있습니다. 쫙 얘기했어요. 얘가 귀담아 들어요. 기현아, 목사님은 45살이다. 너 몇 살이냐? 하니까 얘가 16이래요. 그러냐? 내 나이 때 내가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네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애가 마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영적 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현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 예배 시작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문제들 주님께 맡기자.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설교를 하는데 얘가 귀담아 들어요. 끝나고 이제 가면서 이제 목사님, 오늘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어디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음 주에 또 나오겠어요 하면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안아주면서 제가 얼굴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핑 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어둠 가운데, 만약 제가 그 성기현 그 학생을 제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학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애가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더 나가서 두려움이 있어요. 더 나가서 그 안에 정말 살기가 등등하면서 뭔가 얘는 일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접하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죄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정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김용만 씨 알잖아요. 그분은 아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독으로 인해서,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가정의 어떤 화목을 빼앗고, 여러 가지 모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그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왜요? 술을 장신을 끊고 싶지만 못 끊는 거예요. 이제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또한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저에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헤어나오려고 하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얘네들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각종 중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분들 보면은 당신들 스스로 막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 저는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말하죠.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항상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로 제 손을 잡고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왜요? 아직까지도 그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교회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 예수님 믿는다고 뭐 문제 풀려날 것 같아? 그러면 다 예수님 믿지. 계속 그들은 묵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실패, 좌절, 고통, 더 나가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우상숭배와 또 마귀 안에 우리가 노름거리, 노예가 지금 되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또한 무서운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영민 지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죽고 싶었다고 10몇 년 동안에 누워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요? 인생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완전하게 진짜 불구자죠.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집안이 가난했죠. 아까 그러시잖아요. 자기는 인생을 끊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그런데 주일학교 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듣고 죽고 싶었지만 죽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양평에서도 자살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쉬쉬하잖아요. 뭐 주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고, 또 공무원이신데 여기 양평 공무원이신데 군청 직원도 자살했고. 왜 자살하겠습니까? 당신이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공무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몇십 대, 몇백 대의 그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되지만 공무원 된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래요. 요즘에는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예전에 저희만 할 때는 대통령이요. 저희만 할 때는 스타요 막 그냥 뭐 장관이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희 선생님이요. 왜? 안정적이니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공무원이요. 왜? 월급 제대로 잘 받으니까요. 애들 요즘에 현실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도 공무원들도 자살하고 장차관들 자살하고 스타들 떨어지고 왜 그럽니까? 거기 올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허무한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그냥 죽어서 그냥 끝내야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얘네들 죄 가운데서 우리가 묶여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잖아요. 저의 모토예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물론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묶임들, 경제적인 묶임, 생활적인 묶임, 자녀의 어떤 미래적인 묶임, 여러 가지 질병적인 묶임, 얼마나 많은 묶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그 묶임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죠.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가운데 죄가 있어서 어떤 벽이 있거나 그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가운데 막힘을 허셨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으시면은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즉시 떠나가고 선포하는 즉시 풀려나고 선포하는 즉시 자유함과 해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묶임들, 모든 것들을 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기 다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저께 제가 놀랐어요. 우리 상우 알죠? 상우. 저희 학교 출신이 있는데, 상우, 엄마 아빠를 어저께 만났어요. 얘는 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공부는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맨날 그냥 여기 선생님들한테 목사님, 선생님들, 목사님, 얘는 우리 학교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늘 그냥 얘는 방치대하는. 근데 우리 사랑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못이 아니라 이제 바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얘를 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상우야 숙제 해왔니? 늘 그냥 안 해왔는데요. 항상 그냥 시험 보면 답안이 그냥 10개 가운데 8개는 다 X가 다 채워 있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이제 얘가 이제 엄마도 저도 그렇게 아빠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얘한테 이제 손바닥을 때려서 야 너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 엄마가. 그래서 지금 상신일교에 가 계시지만 그래서 교회 교제합니다. 엄마가 목사님 어떻게 애들을 때릴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랑이 맵니다. 저는 저희 아들 한 번도 때려본 적 없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갔어요. 상신일교에 계신데 장교를 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은 얘 힘들다 공부 안 한다 엄마 아빠는 좀 와서 좀 얘 좀 케어해줘라 엄마 아빠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저께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상호를 만났는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아직도 방학 중이세요. 한 20년 넘게 방학 중이십니다. 이제 방학 끝나셔야죠. 아 목사님 아직도 방학 중입니다. 그래서 야 곧 끝날 때가 되셨구나. 그쵸? 그래서 상호가 얘가 이제 공교육을 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왜요? 우리 상우가요. 네. 공부를 너무 잘해요. 양평초등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1학년 갔는데 칭찬을 받아요.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뜨끔한 거야. 여기서 맨날 혼났으니까 공부 안 하고 맨날 숙제 안 하고 맨날 그 시험지 막 그리고 뜨끔하니까 엄마가 뜨끔한 거야. 아빠랑 선생님이 상우를 어떻게 키우셨냐고. 얘가 참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반에서 막 등산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상담이 아니라 칭찬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 잘 키워줬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요? 그 어머니는 늘 그 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비록 어머니는 아버지는 얘를 공부 쪽으로 케어를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이 아들이 반듯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 칭찬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이제는 방학 끝나시고 이제 교회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 우리들의 앞길, 미래,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업, 또 직장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요. 하나님이 덤으로 많은 것들로 일단 채워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 자존감이 낮은 그 여인, 아까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낮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요즘 날아다니시잖아요. 저희가 뭐 복음 전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기쁘니까 감격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과거에 이랬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알리고자 초등학교 앞에서 매일매일 나가셔가지고 부스가라고 전도하시잖아요. 그 추장딸도 마찬가지예요. 추장의 우리 자부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추장의 이제 앞으로 대를 이은 그 왕자의 와이프가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그것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녀냐? 아니다. 너는 이렇게 사니까 왕의 자녀로서 너는 자격이 없어. 그렇잖아요. 계속 우리를 부인하게 하고요. 우리 그 안에서 정말로 완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를 갖다 묶고 있습니까? 하지만 단번에 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건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음에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고 정말로 그 안에 정말로 그 안전이 없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프라 윈프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분 채널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 가운데 한 분이 되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근데 저도 그 책을 읽어봤지만 당신은 아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할렘가에서 태어나서 자기는 진짜 그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도 처녀 때에 강간도 당하고 학생 때에 그리고 또 거기서 그냥 아기도 낳아서 아기도 죽고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만 해도 당신은 아마 지금 그때 이후로 그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녀는 아마 인생을 종지부 찍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녀가 시작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감사일기라고 했어요. 하루에 저녁에 5가지 감사를 제목을 썼다고 합니다. 감사일기.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맑은 날 주신 거 감사. 또 오늘도 내가 맛있는 음식 먹은 거 감사. 좋은 친구들 만나서 대화한 거 감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녀에게는 가정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매일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썼다고 합니다. 당신이 토크쇼의 여왕이 됐잖아요. 모든 토크쇼 정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토크쇼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 어둠 가운데 살았었고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픔이 무엇인지 그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토크쇼에 보면은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와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책 몇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녀는 가슴으로 이제 그들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가슴으로 그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토크쇼에 내가 거기서 안내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을 통해서 그 내담자들은 진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녀의 눈물을 통해서 당신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회복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녀는 살아왔었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칼럼을 읽으면서 정말로 한 분을 만난 거죠. 당신이 만났는데 그분에게는 이제 미국에서는 차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차가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차가 아주 낡은 차예요. 아마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차 살 돈이 없는 거야.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분 소식을 들었는지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분 소식을 들었는지 그분을 당신을 토크쇼에 이제 모시기로 한 거죠. 그 마음속에는 이분에 대해서 좀 내가 좀 위로를 줘야 되겠다, 격려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불렀겠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전혀 모든 사람들 알지 못하도록 이제 수백 명인지 1000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앉아 있습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삶을 쭉 얘기하겠죠. 자기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동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여인이 그럽니다. 쭉 얘기하고 나서 또 아픔을 또 당신이 딱 수긍하고 받아주고 감사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줬겠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드리겠는데 그 차 한 대를 선물하겠다는 열쇠를 주잖아요. 이분이 감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이 차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지만 차가 생명 같았습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많은 관객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분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 그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이제 박스를 다 주잖아요. 다 나눠줬어요. 그 박스 안에 이제 키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 가운데 당신들 가운데서도 선물이 오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선물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분이 당신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시나리오를 다 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좀 자기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자기 사비를 털어서 차를 다 산 거예요. 관중에서만 다 산 거예요. 새 차를. 그 안에 열쇠가 다 들어있습니다.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개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스를 개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 개봉하십시오 하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갑자기 환호가 막 여기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환호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왜요? 자기 안에 열쇠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객의 박스 안에는 키가 다 있었습니다. 막 눈물바다가 나는 거죠. 막 환호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왜요? 당신은 그 고통과 과거의 어둠과 아픔을 안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하게 회복되고 나서 그녀는 이제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지금도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녀의 토크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를 계속해서 주목하지 않습니까? 왕의 자녀, 권세, 능력 여러분과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시면은 제대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그 여인은 아니지만 높게 존귀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또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 옆에 계시면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이 1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양육 훈련 통해서 다 안내하지만 주일 성수 하나 잘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 못하시잖아요. 우르르 무너집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성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신 주님,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보다 지치고 고나고 수고와 많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권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하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부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사역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주시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큰 축복과 사랑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드사. 433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주께로 날 만나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도 그 능력과 권세를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놀라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하나님이여 또 인생을 사시다가 오늘 처음 나오고